미스바 예배 우리 오신 우리 신입생 환영회 겸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작은 인원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신입생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오랜만에 오는 우리 초아도 그렇고 초연도 초연이 너무 잘 보이게 해주세요. 네. 사진 잘 안 돼요. 아니 지금 몇 년째인데. 언제 갔어요? 아 선생님. 그래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게 우리 그리고 신년 오늘 첫 주일 또 미스바 예배라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도 우리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영상 찍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우리 신세한 물리기서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나를 향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물든 동산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이거는 환영의 박수기도 하고 또 신년 우리 새해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자 우리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2022년도 새해 첫 주 1월 2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아가는 우리 미스의 치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있어야 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2년도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달려가게 그 첫 시작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배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미스바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한 그러한 삶이 아니더라도 또 눈물 날 일이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그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미스바 시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아까보다 좀 더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신입생 우리 새내기들이 여기 중간에 저 중간에 앉았죠? 지금 왜 끝에 앉았어? 늦게 왔구나. 이렇게 있어요. 자,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우리가 좀 친하게 또 미스바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공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미스바 주제를 2022년도 가운데 또 이런 미스바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 물된 동사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미스바 공채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았고요. 또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했던 그런 고백 그대로 우리 미스바 시체들이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라고 늘 고백하고 또 사모하고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속에서 정말 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는 그러한 영생의 그러한 은혜의 물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지만 찬양 전에 주일 대예배 때도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물된 동산 찬양을 우리가 또 한번 예배 시간에 다음 주부터 또 드리고 또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모든 모임을 마칠 때 또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림 않아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매일 이제 매 순간 아니면 매 모임마다 우리가 서로 도전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평소 때와는 좀 다르게 좀 길게 4장의 한 3분의 2 정도 거진 4장의 말씀 전체를 채우다시피 대화가 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실 때 분명하게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실은 통과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회에서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수바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장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동네의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동네에 있는 동네이고 그 동네는 야곱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야곱이 준 우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아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길을 가시다가 지금은 6시
그 이스라엘 민족 시간으로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낮 정오쯤 아주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많이 뜨겁고 덥기 때문에 해가 가장 따갑게 내릴 때는 그 시간 낮 12시쯤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도 지쳐서 우물가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지는 갈릴리죠.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는데 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셨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여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첫 번째로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또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믿음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또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또 혼혈족, 이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혈아 이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과 이렇게 교류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세월들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막 앙숙이었던 관계였는데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깨뜨리신 것이죠. 오직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사람이 혼혈인이든 아니면 순수 혈통에 지니고 있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쳐서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대하시면서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좀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 하는 이의 정체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가 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야곱이 조상에게 준 것인데 당신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보다 크지도 않고 뭐 야곱보다 대단하지도 않는데 뭐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 야곱보다 큰 자처럼 지금 행세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준 그런 우물과
물과 또 자기가 주는 물과 이렇게 비교를 좀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영생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나는 야곱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내용 가운데 이 종계를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해하려고 하면 좀 설명과 관찰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등장 인물의 상황을 우리가 좀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갔고 여인과 예수님만 단둘이 지금 우물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상황은 좀 독특한데, 보통 팔레스타인의 그런 뜨거운 날씨를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낮 12시 정오를 피해서 좀 저녁 때쯤 돼서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 정오에 움직여서 물을 지금 기르러 온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시선도 피할 겸,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입방아도 좀 자제할 겸 해서 이 여인은 혼자 그 우물을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우물의 현장에 찾아와서 삶에 지쳐서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다가 지쳐서 잠시 우물에 멈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쳤다라는 그런 두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 아니면 참된 의미, 참된 목적,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지치고 목마르신 예수님이 물을 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여인은 다시 자기에게 물을 요청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냥 물을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네 알겠어요 하면서 마음씨 착하게 했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물을 딱 줘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좀 거부 반응, 그리고 이 예수님을 좀 경계하는 반응의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둘은 일반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또 같이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사마리아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그 지역에 자기만의 독특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그 지역 정복한 지역에 다른 주민들을 그냥 그 지역으로 옮겨서 민족의 정체성을 발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하게 하고 또 혼혈을 만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정체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 속한 민족이구나 라고 스스로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많은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남유다로부터 항상 손가락 제정했어요. 혼혈아, 혈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예전에 6.25 때나 아니면 과거에 보면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지금도 좀 시선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에서 우리가 다문화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괜찮은데,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아주 더 그것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마 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정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 앙숙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어울리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이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가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사실은 3일 길이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싫어서 꺼려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한 6일 정도, 많게는 일주일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우회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있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헬라어 말로 보면 이 단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에는 서로 그릇을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부탁하는 말,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이렇게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냥 문화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뭐 말 거는 사람도 없었고 그동안 뭐 찾아온 사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요소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좀 예수님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남편을 두었는데 그동안 남편과 그 남자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낯선 남자가 그것도 우물가에서 단 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 남자가 혹시라도 자기에게 있잖아요, 안 좋은 말이라든지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롱 아니면 수작을 부릴까 오해하는 마음에서 지금 경계심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또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 대화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얼핏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좀 길게 막 늘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지금 이끌어 나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대화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에 세 가지 정도를 담고 있는데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가? 네가 지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였다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도리어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또 생수를 네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수가 뭐 구원 아니면은 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그런 뭐 기쁨, 그런 것들,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은혜들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울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청을 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세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개하면서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반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있다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목적 또한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목적 또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4장 말씀에서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직까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이 오는 것도, 그리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좀 아직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아주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 반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방법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은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물을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는데 그 아들과 짐승을 다 먹일 수 있도록 우물을 준 것인데,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야곱보다 더 대단한 물을 내게 줄 수가 있느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어떻게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달라고 요청한 그 사람이 오히려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에게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물이 있으면 당신이 마시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 주십니다. 이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솟아나도록 하는 그러한 물이 그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야곱이 주는 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야곱이 주는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물이기 때문에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주는 그 물은 한번 떠서 집에 들고 와서 마시면 없어지는 물이고, 또 목이 마르면 또 마셔야 될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물과 또 야곱이 주는 그 우물에서 네가 기르는 물, 먹는 물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임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먹어서 또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그 삶을 유지시키고 또 너희 인생을 유지시키고
또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물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라고 이 여인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내게도 주세요. 내가 물을 다시 기르러 오지 않도록 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됐다라고 아마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물가에 와서 매일마다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도 싫고 또 낮이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기도 싫은데 잘됐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을 존칭하고 있는 존칭어가 있는데 주여라고 하는 그런 존칭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유대인, 선생님 아니면 유대인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다라는 사실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특별한 물을, 목마르지 않은 특별한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직감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특별한 물을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물을 내게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아픔을 아니면 나의 상처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슬픔을 아니면 나의 공허함을 또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뭔가 소망이 내게도 주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주님은 뭔가 나에게 주시는 분, 주님은 뭔가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 뭔가 주님은 나를 성공하게 만드시는 분, 주님은 뭔가 나를 잘되게 만드시는 분, 이 정도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고쳐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2022년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기도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나의 고민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아니면 나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방향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가운데 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뭔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또 2022년도를 달려가면서도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들 가운데 내가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물음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물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고난 가운데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들게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통, 고난에 관한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시 하나 손에 박혀도 그 고통이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시기 때문에 바늘 찔려도 대못에 박혀도 안 아프실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그런 고뇌 아니면은 고통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당연하게 경험되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시죠.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시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3번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3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 또한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결론으로 우리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마무리를 결론을 내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갑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낮 정오 12시에 우물을 찾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여러 가지 물러난 그런 자기의 생활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동안은 동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마주치는 것도 정말 싫어서 피해 다니면서 정말 낮이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다며 이 여인은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서로 동무서답 같은 그런 대화를 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나의 삶이 변화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가 한번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자기에게 마시는 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면서 물동이를 내 던집니다. 그동안 요 5명의 남편과 만나면서 결혼도 했을 것이고
또 동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만난 이 남자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헤어지지 않고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어쩌면 이 사람도 이 남자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꾹꾹 참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입방아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만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쭉 꾹꾹 참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들,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해가람이 필요한 그런 공허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물을 뜨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뭔가 새롭게 또 달라지는 나의 인생을 꿈꿀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야곱이 주는 우물처럼 잠시 잠깐 임시 방편의 사실들을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줬던 예수님을 만나봐라. 자기의 인생, 나락 같은 인생, 바닥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너희도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바로 구원자 되신, 또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이 여인은 만났고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2021년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2022년도 달려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요청을 하죠.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 필요한 것들, 기도 제목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직장,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면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밀려나는 거거든요.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사실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자꾸만 앞세우면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니면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데, 주님, 그거 말고요. 세상이 주는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물 떠주세요 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하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나의 삶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또 때로는 성공하는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 2020년도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딱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며 모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맛보지 못하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수가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옆에 놔두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다가 지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헤매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또 2022년 가운데는 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미소의 시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고 내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도 가운데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미스바 공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리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해 우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인해 우리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이 주는 물을 아버지 우리가 마시지 못해서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귀한 은혜의 생수를 아버지를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생물을 우리가 맡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소유하면서 아버지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의 시간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말씀의 결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소의 시간을 수 있는 인상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새해 첫 주로 미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미스바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공허한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주님 달래주세요라고 그냥 투정 부리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먼저 구하고 아뢰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시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도 가정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교회생활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되는 우리 모든 미소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2022년 미스바로 새내기 예배 들어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스바 예배는 그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밴드로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유튜브도 해보고 줌도 해봤는데 그런 안정화 문제라든지 해상도가 깨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밴드가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로 드리고 아마 새내기들은 단톡방이 이제 주중으로 아마
주중이든지 뭐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초대를 해서 그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가입하세요. 네. 예배 시간 2022년 그렇군. 1월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8시, 9시 반, 11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도 8시 반으로 변경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3일부터 21일 매주 월금 3주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헌금이 요번 추보에 헌금이 요거 잘못 나왔거든요. 이거 주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분들은 저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요거는 양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진이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화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배송사 문제 때문에 말 안 하면 몰랐겠지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우리 초대해놓고 약간 불러놓고 종이 뽑아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보에 넣는데 그 저희가 뭐 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있거든요. 뻔뻔데이라고. 이게 아마 15일 정도에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일단 저희가 203호로 예배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예배실인데 좀 작아요. 그걸로 옮길 예정인데 아마 거기서 첫 뻔뻔데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기 드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예배는 끝이고요.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받게 혼내기들과 새내기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는 시간 동안 제가 종이를 나와드릴 건데 그거 좀 작성해 주시고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자유롭게 갔다 오시고 저기 마실 것도 있으니까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행동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